말씀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보아스와 룻이 서로 결혼의 상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고, 또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또 그 아주 가난한 집의 청산 과부의 그런 말하자면 그런 젊은 여인인데, 맺어지기가 참 어려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가 발벗고 나서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그런 형편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랑이나 신부가 말이죠, 서로 감동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억지로 이렇게 맺어주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되는데, 서로 감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이루어지는 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보아스는 나오미를 감동시켰어요.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를 감동시켰어요.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그 나오미를 감동시켰던지, 그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얼마나 그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감동을 입었던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거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냥 친절을 잠시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베풀 만한 그런 귀한 은혜를 베푸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거다.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이와 같이 오래전부터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왔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벌써 보아스에게 감동함을 얻은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룻의 인애에 감동을 했어요. 인애라는 말도 은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인애, 하나님께서나 베풀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을 룻이 베푸는 것을 보아스가 감동을 입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먼 고국을 떠나서 이국 땅으로 온 그 효성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 보아스가 깊이 그 감동함을 입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룻이 말이죠, 나오미의 그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헌신적으로 애쓰는 그 모습,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룻은 큰 인애를 베풀었는데, 보아스가 볼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나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애를 룻이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와 같이 서로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형편이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바쁜 사람인데 농사도 해서 바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문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고 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업 불을자를 만나기 위해서죠. 우리가 2장, 3장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나오미에게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 불을자를 먼저 만나서 그 사람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좀 앉으시오.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되는 그 사람 이름이, 성은 아시고 이름은 무게입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인데, 아무개시오, 일로 와서 좀 앉으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쭉 앉았어요. 또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초대해서 앉으시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장로들은 그 당시에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읍의 장로들이라는 분들은 그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리는 자뿐만 아니라 또한 지도자이므로 성읍의 장로 10사람이 함께 되는 것 같으면 넉넉한 증인이 되죠. 그래서 10사람의 장로들을 모시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무게시를 또 불러서 앉히고 해서 그 본론에 들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그런데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나오미가 파는 것 같으면 그 돈을 받겠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오미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그 팔려고 되는 그 땅을 친족이 사서 주어야만 그래서 그 과정을 일컬어서 기업을 물러준다는 거예요. 친족이 나와서 돈을 내고 그 땅을 오히려 돈을 페이를 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은 팔려 한다. 그래서 그 사정을 설명하면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한다. 그런데 당신이 아무개시가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니까 기업을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시오. 만약에 당신이 기업을 물려주지 못하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무개시가 말이죠. 그럼 제가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물려주겠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듣고 보면 쉬운 거예요. 왜 이 아무개시가 쉽게 그 땅을 물려주겠다고 돈을 내고 사주겠다고 그러냐면, 사실은 그 사준다는 그 말이 사주는 거지, 돈을 내고 자기가 그 땅을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 건데 지금 나오미와 무슨 자녀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돈을 내고 물려주는 거지만은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너무 쉬운 일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일이다. 그래서 그 아무개시가 내가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다른 조건 하나 더 붙이죠. 반만 땅을 물려주겠다는 말은 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루색의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자녀의 이름으로 이 땅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붙이니까 이 아무개시가 말이죠. 나는 그런 일은 못하겠네요. 그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자기가 돈을 내지만은 기업을 물려주지만은 그 자기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그런 어려운 조건을 내 붙여가지고 그런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눌 때 먼저 지파별로 땅을 나눴어요. 또 종족별로 또 땅을 나눴어요. 또 식구 수대로 가족별로 그 땅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키는 것이,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굳게 지키고 대대손손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의무였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딸들이 남편을 자기 가정으로 데려와서 그 땅을 지키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정의 기업의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룻과 결혼 조건 중에서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땅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쉽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습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으로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무개시는 나는 못하겠다.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 틀림없이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자기가 못하겠다고, 기업을 물려주지 못하겠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면 당신 보아스가 당신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말을 다시 바꿀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확정하는 방법은,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확정하는 방법은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테이프에다가 도큐멘트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죠.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사인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 정인들 앞에서 나는 나오미의 땅을 물려주지 못하겠으니 보아스에게 이 권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사실을 공명정대하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개시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 서약을 받은 사실을 공명정대하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의 룻까지도 사서 아내로 맞이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다니까 그걸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가좀 그 당시에 표현의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룻을 아내로 산다는 말은 적극적이요 책임감이요 사랑과 보호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룻을 사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불쌍한 여인이니까 보아스는 책임감 있게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룻을 아내로 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떻게 됩니까?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 인해서 경건한 또 부유한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 인해서 고귀한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는 보아스의 가정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업을 물은다는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기업을 무르는 자는,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말은 킨즈맨 리디무, 영어로 말하자면 킨즈맨 리디무, 리디무라는 말은 우리 오늘날 영어로 말하자면 구속자입니다. 구속해 주는 거예요. 대신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소망이 없던 나오미의 가정은 땅을 돈 주고 살 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해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부르는 자가 나타나서 소망을 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된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구속했다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는 완전히 망가지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값을,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지불했다는 말은 속량했다, 속량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 좀 더 확실하게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여러분들 혹시 이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것 같으면 볼펜으로 밑줄을 착 그어놔서 참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페이하신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것이 얼마나 그 풍성한 값을 지불해 충분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돈을 주고 값을 지불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른 그와 같은 그 속량,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그림자를 알 수가 있어요.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룻과 나오미가 그 보아스의 친절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오늘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기업 물은 자가 된 것 같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 물은 자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소망을 준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아스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보아스의 이야기가 뭐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 우리의 구속자가 된, 우리의 리디머가 된 그 이야기의 모형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은 귀한 일이죠.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귀한 일이죠. 보아스와 같이 그런 귀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공로를 모르고 지나가는,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는 소명이지만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보아스의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그 이야기에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보아스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모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실로 아름다운 영원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7절 말씀에는 보아스의 착한 보아스와 룻가의 고귀한 믿음이 만나서 결혼할 때 받게 되는 복을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온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이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축복을 하는데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과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경쟁하던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말이죠. 뭐 라헬과 레아 같이 경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 주현수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또 김지훈 집사님도 오셨고, 오늘 보니까 박채성 집사님 오늘 또 못 오셨는데, 박채성 집사님도 이제 결혼하셨는데, 우리 김지훈 집사님, 또 우리 주현수 집사님, 앞으로 더 많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의 말에, 세상적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제가 그걸 전문해요. 제가 말이죠. 결혼하고 그럴 때는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다 기르자 그랬어요. 그게 그때의 가장 공부 많이 하고 그 국가 정책을 펴는 높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족 계획하는 것 같은 건 장려도 하고 뭐 상도 주고 뭐 야단스럽게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한때의 인간의 지혜에 불과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 한국에 가는 것 같은 건 제발 자녀 많이 낳아서 키우라고 국가에서 돈도 주고 뭐 이렇게 좀 아직도 부족하지만 장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있을 필요 없어요. 제가 말이죠, 1987년도에 말이죠, 잠시 한국에 가서 저희 동창들을 만났어요. 너는 애는 몇이냐? 아, 3시간. 아, 그러니까 저보고 말이죠, 다들 그랬어요. 아, 야만이 무슨 그 애가 3시간 되냐고. 아, 너는 몇이냐? 하나다. 둘만 돼도 창피해서 뭐 둘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모기 소리 만하게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런데 나중에 한 5년이나 10년 후에 말이죠, 또 다시 하와이에서 동창들을 만났는데 다들 너뚱이를 다 가졌더라고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많이 받아서 잘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레스의 이야기는 오늘 다 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만 해도 너무나 길기 때문에. 베레스 유다의 아들인데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 자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들이 베레스인데, 그 베레스가 유다 지파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인구가 많고 앞서가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 앞서가는 유다 지파의 그 가족이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베레스의 집이에요. 베레스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창피한 것도 있고 또 끊어지기도 하다가 이어진 우여곡절 끝에 얻은 애기 베레스가 그 유다 지파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가 누구의 가정의 이야기입니까? 베레스의 가정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서부터 22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베레스의 그 가정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룻기서에 베레스의 가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베레스는 유다 지파의 어떤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역사를 보는 것 같으면 최근에 우리가 느헤미야 새벽기도 했죠. 거기 보는 것 같으면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의 베레스의 지파가 말이에요. 베레스의 가족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공헌을 하는 지파가 베레스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12절 말씀에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 룻과 룻은 우여곡절 끝에, 참 긴 이야기,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게 되면 베레스와 같은 자녀를 낳아서 귀한 번성의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진실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11절, 12절에서 많이 축복하셨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곧 아들을 낳게 됐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네오미, 또 우리 에블린, 우리 또 다 돌카스가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처음 봤어요. 저 뒤에 있는데 돌카스 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생명인 줄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아들을 낳자 온 성읍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축하합니다. 자녀를 낳는
우리 좀 축하 좀 더 많이 해줘야 되겠어. 뭐 몇 주 나와서 우리 축하해줬지만은 오늘 예배 끝나고 더 가서 더 다시 한번 좀 축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읍에 있는 온 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성읍의 여인들이 축복을 해주는 이제는 유명한 사람, 베들레헴에서 에바브라에서 유명해지기를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가 이 여인들의 축복을 그대로 다 받아서 이 여인들의 축복이 다 이루어졌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나오미는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라고 오늘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오미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마 그것은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보아스의 집이 크니까 말이죠. 부자니까 뭐 할 일이 뭐 많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양육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읍 여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자녀의 이름을 이 성읍 여인들이 지어줬다고 했어요. 그 여인들이 지어준 이름이 오벳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벳이라는 뜻은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귀하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다윗 대왕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인애를 보았고 나오미는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다윗 왕을 낳게 하는 귀한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친절을 베푸는 일들이 어떤 일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조그마한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로 인해서 만약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을 베풉니다.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오늘 보아스에 대해서 저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착한 일을 하고 정말 진정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기업 물을 자가 된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